예루살렘 찬양대 안성국 청년의 찬양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소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왕정시대가 아직 오기 전인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법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떻겠나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마치 사사시대 말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통치자가 있지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는 누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왕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누구나 그냥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니까 그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판단이 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사무엘아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하지는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보면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우두머리가 한 사람씩은 꼭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좀 왕노릇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집에서도 다 왕노릇 하려고 왕노릇.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그겁니다. 왕노릇 하겠다는 거. 사람들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서로가 다 왕노릇 하겠다면 섬기는 사람 없지요. 가정의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세상에도 사람들이 다 왕노릇 하려고만 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언제 오겠어요? 전쟁만 그치지 않고 일어날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조차도 실상은 남에게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선비도 너무 많아요. 선비가 뭐예요? 자기 철학, 자기 학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다 수행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을, 아예 어린 양 대신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제사장은 구약의 직분이지요. 제사장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5절, 9절 선포하기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선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셨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도록 이런 직분도 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보면은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백성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최후 마지막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요, 날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삶을 사셨거니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이 예배 순서도 많이 잊어먹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도 이제 다 잊어본 것 같아요. 예. 그냥 꽃하는 보리자루 같이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고,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너무 긴장이 되신 것 같아요. 얼굴에 저도 막 긴장이 막 흘러죠. 예, 얼굴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세요. 왕,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전달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니 뭐 있겠지요. 그런데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날 위하여 기도할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요 우리가 놓칠 수도 많아요. 잊어먹는 것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불 끄기 급급해서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5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영문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아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뉘앙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직 아닌 것 같은 뉘앙스도 조금 있는 것 같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선포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스트레스 없겠어요? 괴로운 심사가 없겠어요?
힘들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죽여라 죽여라 한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민수기 6장에 보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신약 성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멈춰서고 되는 일 하나 없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시대에 코로나 블루로 우리의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족 중에 그 누군가는 제사장처럼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 텔레비전 켜고 컴퓨터 켜서는 안 돼요.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누워서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처럼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 마무리하고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간증까지 우리 교회가 알 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겠지요. 이번 추석 한가위에 한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가족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그게 제사장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축복권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어린이집 댕기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냐, 밥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고민이 있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애들도 이 기도문 써는 거 보면 고민이 많아요. 네?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요. 애들이라고 없겠어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정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왕노릇 하려고만 하지. 제사장,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누가 알겠어요? 조명받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왕이라면 그래도 만인지상이죠. 선지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라도 하죠. 제사장 존재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지성소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제사장.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요. 찌른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일이요.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저거 안 받으면 내게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셀 보고서를 통해서 한 분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시부모님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막 첫걸음 뗐는데, 아니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여러분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자부가 볼 때 혹시 이 부모님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리시면 어떠나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시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큐티 잡지책을 1년치 구독 신청을 해서 시댁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혹 쓸데없는 이런 거 안 보내주고, 응? 좋은 거 안 보내주고, 그렇게 불편해 하시면 어쩔까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집사님 보고 통화 중에 얘야 큐티 책 그거 읽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더라.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근데 아이고 이거 잘못 보냈구나. 그 집사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어머님 저와 함께 이 화상통화도 가능한데 이 공부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시면 그때마다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유 어머님이 아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어머님과 함께 화상통화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 성경 말씀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기도해드리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 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부모님 코로나19로 이거 중단해야 할 사태가 왔는데 어쩌나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생각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머님이 얼마 후에 이 큐티하면서 좋으셨던지 다음엔 시아버님하고 이제 셋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고하신 두 분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걸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 집사님은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후면은 추석 한가위 명절이 됩니다. 전쟁으로 분단이 되어서 고향 땅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된 실향민들이 아닌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향 땅에 계시는 부모님을 명절에 찾아뵙지도 못할 것 같고 온 집안 모여서 한가위 음식을 나눌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한가족됨을 이 명절에 확인하는 이 일도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올해는 육신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보는 일보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찾아보고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멀리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최선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번 기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단해진 한 해를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예수 믿고 시작된 영적 출애굽 인생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유월절과 같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은 멀리 고향 땅 부모님께 이것저것 선물 보내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는 오순절 같은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가위 명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속에 모여서 광야길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초막절과도 같이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 그 재난의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화위복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초막절과 같은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예배자로 오늘 또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에 놓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이 시대 말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확신하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이 시간 하나님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도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환난과 시련과 심지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준비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과 정한 예물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이 이 땅에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